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4월 1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문제 그러면 여러 영역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주로 우리 삶의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말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 암세포 있잖아요. 암세포 80을 살고 90을 살면서 이제 죽어요. 근데 실제로 그분들의 몸속에 암세포가 있는 경우가 아주 빈번하답니다. 문제는 그 암세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고 사는 거랍니다. 실제로 그 암 중에 고치기가 힘든 암이 있어요. 암마다 종류가 다 예후라 그러죠. 예후가 다 다른데 예후라 그러나요? 예. 그 예후가 특별히 좋은 것이 있고 갑상선 암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편이고 또 예를 들어 췌장암이라든지 폐암 같은 것은 얘는 치명적입니다. 근데 실제로 폐암 진단을 받은 어느 권사님이 8년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손을 못 댄다라고 진단을 받게끔 발전이 된 폐암 진단을 받고 8년을 넘게 산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설명이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냐? 그 폐암 세포의 활성화를 억누르신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진단받고 8년을 사신 거예요. 활성화라고 하는 말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장사를 하면 이 사업이 활성화돼야 되고 뭐 교회를 세워서 개척을 하면 이 목회가 활성화돼야 되고 교회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활성화돼 몸에도 활성화돼야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근데
활성화시키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가 왜 활성화를 시키는 겁니까? 굳이. 그래서 우리 이런 얘기해요. 문제 해결.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난관 극복. 역경을 딛고 승리한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뭐가 아이러니냐?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문제를 활성화시킨 장본인이 나 자신입니다. 우린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 삶의 문제를 내가 활성화시켜요. 문제가 되게끔 하고 문제로 돌출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돌출된 그 문제에 부딪혀서는 내가 해답을 찾느라고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쩌다 10번 시도해서 한 2번 얻으면 해답을,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다. 그 난관이 극복됐다. 난관도 사실은 내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예? 하여간 논리대로 말하면 해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제로 보이는 것이 눈앞에 돌출이 되면 그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말게 해버리는 겁니다. 문제를 활성화시켜 놓고 해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신앙에서 나오는 참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문제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하라. 말은 좋지만 어떻게 실제로 그럴 수가 있겠느냐. 문제는 문제로 나와는 상관없이 내 앞에 나타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삶의 문제는 객관적인 문제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내가 활성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가 활성화시키지만 않으면 문제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답을 찾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따라붙는 이 유전죄 있잖아요. 유전죄. 이 유전죄는 존재에 박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으로 인해 많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소멸해 주십니다. 근데 일회적으로 일어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일회적으로 우리 존재의 문제인 유전죄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유전죄, 존재 속에 뿌리 박힌 유전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를 활성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혈압약과도 같은 거예요. 뭐가 십자가 생활화가.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문제가 활성화되려고 하는 모든 순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해답을 찾는 삶을 살게 돼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으면 문제의 싹을 잘라버리는 거기 때문에 해답을 찾을 필요가 없는, 해답이 필요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답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실제로 영위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삶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복음이라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생활화로 문제의 활성화를 억누르면 마치 혈압이 오를 때 혈압약을 먹으면 억눌려져서 혈압이 낮은 상태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혈압이 정상 상태로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십자가 생활화를, 십자가 복음을 혈압약처럼 늘 먹으면, 매일 먹고 날마다 먹으면 문제가 활성화되질 않습니다. 문제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문제 없는 삶, 답을 찾을 필요가 없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울이 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대로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영문,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저돌적으로 공격해 들어온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항상 쭈삣거리고 억눌리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어마어마한 군사를 동원합니다. 병거가 3만 대. 엄청난 거예요. 병거. 예? 그 말 2마리가 끄는 전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최신 무기예요. 최신 무기. 그리고 마병이 6천. 게다가 군사가 모래알,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가 집결을 합니다. 그게 지금 대치 상황인 거예요. 대치 상황.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루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많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하루는이 아니라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중에 어느 하루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루 어느 날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도 안 하고 자기 무기를 들고 자기를 따라다니는 종자를 대동해서 단독으로 블레셋 진영을 향해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까지 쭉 읽어보면은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고 혼자 단독 행동을 하면서 들어가서 블레셋의 전초기지를 쳐부시면서 20명을 죽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진영에 대혼란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블레셋 군들이 자멸해가는 그런 광경까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가 설정한 본문까지.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던 거예요. 블레셋에 대해서. 그래서 요나단으로 인해 승기를 잡고는 블레셋 진영에서 혼란이 일어난 걸 보고 사울 왕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사들을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이제 확장되어 가는 거죠.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 눈에 띄는 장면이 있는데 지금 전시예요. 아직 전쟁이 본격적으로 교전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만 전시 상황입니다.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왕인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고 단독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요나단이. 그리고 그 얘기를 또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군사적으로는 군법회의에 회부될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그럼 요나단은 왜 이랬을까요? 요나단이 이렇게 아버지에게 아뢰지도 않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군사들 중에 아무도 요나단이 지금 블레셋 진영을 향해 단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기에 그렇게 단독 행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7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 요나단을 따라다니며 요나단의 무기를 갖고 다니면서 시종을 드는 종자가 7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대치 상황이 됐어요. 며칠 흘러갑니다. 가만히 밥만 먹고 대치만 하고 있었을 리가 없어요. 어떻게 블레셋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를 날마다 눈만 뜨면 잠자리에 들 때까지 회의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을 중심으로 그의 신하들과 요나단이 완전히 생각이 달랐던 겁니다. 그 생각이 달랐던 논쟁 과정을 보고 늘 무기를 갖고 다니며 시중을 드는 종자가 보고 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보면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무도 요나단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걸 이 종자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요나단이 자기의 생각으로 아버지를 설득시킬 수도 없고 아버지를 따르는 다른 군사들이나 장관들도 설득시킬 수가 없음을 알고, 그러나 자기의 소신으로서는 도저히 이대로 이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대치하고 있는 이 국면을 잠자코 볼 수만은 없기 때문에 혼자 단독 행동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나단이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요나단의 신앙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맞아요. 요나단의 신앙이에요. 그러면 사울은 이 신앙이 없었느냐?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사울도 이 신앙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의 단절이 일어나는데 어느 점에서부터 대화의 단절이 일어났는가를 추적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의 제목은 문제를 활성화시키지 말자는 거였어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어느 지점부터 대화가 단절되어서 결렬되었는지를 찾아가 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는 요나단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의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더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알처럼 많고 3만의 병거와 3천의 마병을 이끌고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을 마주대하고 있는 왕 사울로서는 600명을 끌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3절에 보면 그 당시로서의 제사장, 실질적인 명실상부한 제사장의 역할은 사무엘이 하고 있었지만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번제를 드린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은 사울의 전쟁터를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600명 군사를 이끌고 블레셋을 마주할 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강구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아히야라는 제사장, 이건 원래 혈통상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에봇을 입혀서 데려다 놓은 겁니다. 이건 뭘 뜻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600명으로도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기대하고 믿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문제가 돼서 이 부자 간의 대화가 단절이 됐습니까? 그리고 요나단이 단독 행동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사울 왕과 같이 하는 다른 모든 사람도 요나단과 다른 생각이에요? 어떤 점에서 다른 거예요? 수가 적어도 여호와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동일한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뭐에서 달라졌느냐?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똑같은 경험을 다윗 때 합니다. 또 골리앗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뭐라 그래요?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례 받지 않다. 사울도 할례 받았어요. 사울과 함께는 600명 군사도 다 할례 받았어요. 근데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뭘 뜻하죠? 할례 언약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제정하시기 전에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무슨 얘기라고요? 사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례 받은 선민이에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라면 사업이 망해가고 있지만 그 앞에서 행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능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해가는 사업이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요나단과 사울에게서 다른 겁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은 숫자로 많은 수를 이길 수 있다고 믿어요. 근데 뭐가 다른 거죠? 사울은 자기가 600명을 데리고 있고 블레셋은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와 3만의 병거와 3천의 마병을 끌고 마주대하고 있는 그 전시 상황, 대치 상황이 현실이었던 겁니다. 그게 현실일 때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동원되기 때문에 아이야라는 제사장을 에봇을 입혀서 데려다 놓은 것이었어요. 근데 요나단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기가 기억하면서 나의 현실은 지금 블레셋과의 대치 국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현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이 현실을 받아들일 때 여호와의 구원이 숫자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겉으로 표현된 말의 진짜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현실이 되면서 우리는 600명 군사를 가지고 있고 저들은 모래알처럼 많은 숫자의 군사들이 우리를 향해 진격해 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문제가 활성화돼서 사울 왕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데 누가 활성화시켰느냐?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그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사울 왕 자신이 그 상황을 문제로 활성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현실로 받았어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현실감으로부터 버린 것. 나는 이해를 못한다. 왜 이해를 못하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우레를 동반한 폭우 속에 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폭우처럼 쏟아지는 것으로 나는 느끼고 있다. 어떻게 너는 그 하나님을 현실감에서 버릴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로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우레를 동반해 번쩍번쩍 번개가 나고 우르릉 꽝꽝 정말 고막이 터지라고 소리가 나고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서 있을 때 그 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우레를 동반한 폭우 같은 나의 현실로 느껴질 때 600명을 끌고 있는 사울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쳐들어가자 그랬나 봐요. 요나단이. 근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걸 쳐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 놨지만 아직 무슨 특별한 증거가 보이지도 않고 있고. 근데 요나단이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요나단의 생각에는 나 혼자 가도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현실이 문제로 부각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건 봤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쳐들어갔다가 망하는 경우 많이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 묻는 과정 중에 꼭 하는 일이 뭐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왜 드려요? 지금 이 상황이 현실로 느껴지고 있는 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왜 죽어요? 하나님이 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위해서 세상의 상황이 현실로 받아들여진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지금 할례를 보면서 번제를 통해 결과되는 마음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블레셋 군대 앞에서 자기를 보여요. 그 다음에 블레셋의 반응을 통해서 두 가지로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삶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삶은 큰 문제, 작은 문제가 활성화되면서 문제 없는 날이 없는 겁니다.
사실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600명밖에 없는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이 상황은 엄청난 문제잖아요. 실제로 객관적으로. 근데 하나님을 현실로 받아들인 그 마음에는 나 혼자 가도 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로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근데 그 대치 국면을 하나님보다 앞서서 현실로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호출했어요. 제사장을 불러다 에봇을 하니까 하나님 호출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종교의 하나님이 되고 사울 왕이 현실로 받아들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알라딘 램프의 지니가 되셔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이 땅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의 종이 돼야 돼요. 그 현실 속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문제들 해결을 위해서. 근데 문제라는 거는, 삶의 문제라는 거는 하나님을 현실로 먼저 모셔드리면 활성화되지 않고 문제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립이 안 돼. 근데 괜히 우리가 이 땅의 상황을, 삶의 상황을 현실이라고 마음으로 받아들여 놓고는 문제를 활성화시키고는 죽겠다고 대답을 찾고 기도하고 구해달라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사울 왕처럼,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께서 세 가지 증거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인 당신 자신만을 현실로 삼을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한 번 됐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유전죄를 존재에 품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 세상 땅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연히 현실감에서 밀려나고 버려지게 되고 종교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내가 할례 받았구나. 나는 지금 이 땅의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여서 이 땅의 상황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다.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움이 중단됐던 거예요. 사울이.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2년이 지난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삶의 문제가 많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많은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마요. 십자가에서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려는 나의 기질이 자꾸 죽어야 돼요. 혈압약 먹듯이 자꾸 죽어요. 그래서 삶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수치가 높아지지 않게 억눌러요. 십자가로 억누르세요. 그 십자가로 억누르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 되시면 문제가 없어요. 오직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하나님의 뜻이면 서고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면 안 되고 안 돼도 뜻이면 성공한 거고 돼도 뜻이면 성공한 거고 하나님의 뜻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만이 나의 삶을 이끄는 표식이 되는 거예요. 왜 문제를 우리가 활성화시킵니까? 요나단 할례 받은 자다. 할례 받은 자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현실이다. 그러면 이 땅의 삶의 모든 문제는 문제로 성립되지를 않기 때문에 답을 요구하며 살 필요가 없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혈압약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순간마다 먹음으로써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 샬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